자,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때까지의 이집트 람셋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광야,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그 많은 여정을 어디를 도착해서 어디를 떠나고 어디를 도착해서 어디를 떠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끝까지의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을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한. 그래서 시작을 보면 어디서 시작되죠? 람셋에서 시작돼요. 람셋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400년 전에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요셉에 따라서 임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라고 주었던 땅이 바로도 람셋 성이죠. 람셋. 람셋은 가축을 기르기 아주 풍부한 곳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던 땅이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것이고, 그래서 문단을 구별하자면 1절에서 2절은 이 기록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1절에서 2절은 소개다. 네, 소개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는 3절부터 끝까지는 사실 그냥 여정의 내용이에요. 그쵸? 근데 나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3절에서 8절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기록돼. 그렇죠. 3절에서 8절 홍해를 건너기 전.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 얘기하는 거 보고 비교를 해야 돼. 알겠지? 멍하게 있으면 안 돼. 그리고 8절에서 15절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시내 광야는 시내산을 얘기해요. 시내산 앞에 있어서 시내 광야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금송아지 사건이 시내 광야에서 벌어지죠. 그래서 시내산까지.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1년을 머무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36절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예,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1세대가 결정적으로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1세대를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 40년 머물고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시겠다는 결단을 그때 내리시죠. 36절에서 49절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대가 교체돼서 다시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다시 요단강 건너면 바로 가나안을 다시 정복할 수 있는 그 모압 땅까지 이르기까지.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졸지 말고 눈 활짝 뜨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요 장소들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나오는 장소들인데 8절에 나오는 마라. 마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 학생들. 마라의 무슨 사건이죠? 몰라? 너 마라 하면 막 마라맛 생각나지 너. 롯데 마라는 마라는 롯데리아 신제품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물을 얻지 못해서 3일 광야를 헤매다가 마라라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거기 물이 쓴 거야. 뭐 진짜 아메리카노처럼 쓴 건지 뭐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물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물을 못 마셔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원망과 불평을 할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잘 타이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사실 요약을 해줘요. 마라. 그러니까 나에게 순종해라는 뜻이지. 너희들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근데 계속 불평합니다. 자, 신광야 11절에 나오는 신광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만나가 왜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먹을 것도 없고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그립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안 됐는데 그냥 자꾸 애굽이 그립다는 거야. 거기서 채찍질 당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7일 중에 6일만 주세요. 안식일에는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먹을 것을 잘 주겠다. 그냥 너희들이 한번 내가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너희들이 나의 율법에 순종하는지 보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나요? 토요일에는 만나를 2배로 거두고
주일에는 뭐야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꼭 나가는 놈들이 있었어. 그 다음에 만나를 하루는 걷고 하루만 걷어라. 하루치 먹을 것만 걷고 나머지는 걷지 마라. 내가 내일도 주고 모레도 주고 주겠다 하는데 꼭 이틀치 3일치 걷는 애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야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신의 광야. 신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시내산이 있는 광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빠지셨습니다. 우리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지도자가 됐어요? 제사장 아론이요. 제사장 아론이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초대 대제사장이고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직분자예요. 아론은.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리고 막 기브로 하다와 17절 이거는 메추라기 고기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심을 부려가지고 고기를 달라. 이제 밥을 줬더니 이제 고기를 달래. 아 고기 좋지. 근데 꼭 이거 가지고 애굽으로 가야겠냐고 또 소리가 계속 애굽으로 가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참 36절 가데스 더 이상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지도자 새로 뽑자. 민주적으로 하자. 민심은 천심이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민심은 천심 아닙니다. 민심은 천심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민심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데스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얘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한 10번 참으셨어요. 기록을 보면 10번 참으셨어요. 10번 참으시고 사실은 신의 광야에서 사실 다 죽었어야 했어요. 십계명을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들 가지고는 안 된다.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자. 근데 모세가 중보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얘들은 다 죽이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자. 근데 모세가 기도해줘서 2세대 그냥 세대 교체 일어났죠. 그 다음에 48장 모압 평야 여기서 이제 신명기가 시작돼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이 모압 땅 그래서 모압의 언약이라고 하죠. 예, 한세는 뭐 딴짓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주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럼에도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이 역사는 지금의 이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의 역사는 단순히 광야 여행의 기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견인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내용이에요. 네, 성취하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항상 원망과 불평은 이기심과 하나님을 불신함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이제 좀 생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내 주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필요한 게 있는데 막 나는 꼭 참고 난 필요한 거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내 밥이 없으면 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가지고 넌 내 아버지가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난 너 아버지가 아니야. 이제 밖에서 살 거야. 이거 밖으로 막 뛰쳐나가.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해먹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노예 근성이 심했다는 거예요. 정말 죄에서 벗어났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믿음이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고 불편해도 뭐야? 원망과 불평이 있고 내 인생 왜 이러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라는 거야. 그럴수록 기도하는 거야.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해야 된다.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1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거두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구원받는다고 다 부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다고 다 하나님께서 쓰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실 수밖에. 왜?
아무리 요청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비전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이 세대들처럼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BGM은 켜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1세대들의 이때까지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 교훈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설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비록 여전히 부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불순종하나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자, 끄도록 할게요.